할렐루야. 신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이전에 가득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반드시 응답되어 하나님께 더 영광되는 삶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란 무엇일까?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자신들의 필요를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이게 신학적으로 기도입니다. 여기에 기도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다 들어가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들어가 있는 기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 때 나타나셨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이만큼 우리에게 소중하고 하나님 사역의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성경에서 기도란 무엇이라 하는가?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아시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구약시대 때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나요? 그것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보다 먼저가 기도이다. 이것을 이제 오늘날 신약시대의 말씀으로 바꾸면 교회에서 예배하거나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교제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기도가 먼저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또한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섬기시고 기도하면서 일을 마쳐라는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계시록 5장 8절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세 가지이지요. 하나가 뭡니까? 황금. 황금은 예수님의 왕적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유향을 드렸죠. 이 향을 드리는 것은 죽은 자나 신에게만 드리지 산 사람에게는 향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향을 드렸다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신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모략을 드려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성을 갖고 계시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 오셨다. 그래서 황금 유황 모략을 드렸어요. 이때 유황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은 신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향이 되어서 신으로 올라간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게 죄라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기도를 안 해도 아무 일 없던데,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을 점령해 나아가면서 아이성을 만났을 때 자그마한 성이라 2,3천 명만 올라가면 저 성을 멸하리라. 지금까지 여러 곳을 점령하면서 자기의 노하우가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저 작은 성점이야 하고 3천 명이 올라가서 그 성을 멸하려고 해서나 오히려 36명이 죽임을 당하는 패함을 입지요. 우리는 익숙해지면, 우리는 좀 더 나아지면, 우리의 삶이 지난 날보다 더 편안해지면 기도를 쉬려고 하는 기도의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기브온과 여호수아가 화친 조약을 맺는 것도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렇게 화친 조약을 맺었으므로 500년 뒤에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는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사무엘상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거죠.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들 기도가 무엇인지 정도는 우리 나름대로의 정의를 갖고 있어요. 기도는 대화다,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능력이다, 이렇게 다들 나름대로의 기도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죠. 저는 기도가 뭐냐고 물으면 기도는 해답이다. 제가 집사로 있다가 총신 들어가서 3학년 때 가족 4명이 개척교회를 시작했거든요. 부교육자 시절도 없고 개척 멤버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설립해서 예배를 드린 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주심을 따라서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목회보다 더 쉬운 게 없다. 이해가 되시나요? 목회보다 더 쉬운 게 없어.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보다 목회가 훨씬 쉬웠어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것에 따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되니까 기도는
보물찾기다. 그렇게들 표현을 했어요. 우리 모두도 기도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는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는 기도는 통하면 통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통하면 통한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과 불통하면 우리의 삶에 진통이 온다. 아멘이죠? 통하면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살았던 시대는 사사기 룻기 끝나고 사무엘상이잖아요. 사사기 룻기가 그 당시 사사시대의 얘기죠. 그리고 사무엘상 8장에서 왕을 주소서 해서 이제 9장에서, 사무엘상 9장에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직전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는 사사시대 끝무렵이었단 말이죠. 사사시대 끝무렵에 사사기 21장 25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백성들이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나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게 사사시대의 한마디의 결론이죠.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단 말이죠.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왕삼아, 우상을 왕삼아, 세상을 왕삼아 살아가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 시대에 엘가나 가정에 버닌나와 한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버닌나는 아기를 가졌는데요, 한나는 아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는 한나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본문 속에 보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했고, 오랫동안 기도했고, 그리고 또 서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겠죠. 부르짖어 하는 기도, 서원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통하면 통한다.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한 나에게는 자녀가 있는 게 마땅합니다.
다들 자녀를 품에 안고 행복해 하거든 나에게는 어찌 자녀 한 명이 없습니까? 저에게도 자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찢어지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 너무 아파요. 왜 내게는 그 흔한 아이 한 명 없나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나의 머릿속에 깨달음이 옵니다. 한나야, 너도 아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아프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여기까지 인도하였거늘 그들은 나를 왕으로 삼지 않고 세상을 왕 삼아 살고 있다. 나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많으나 내 백성은 없다. 내가 백성 없는 왕이니 내가 왕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자신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한나의 절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찌해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왕 삼아 사는 백성 한 명 없는 왕이 되어 있느냐? 네가 자녀가 없으니 아프듯이 나는 내 백성이 없어 마음이 아프단다.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날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이루려고 깨어있는 성도들보다 다 두고 갈 땅의 끝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는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아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하여서 한나의 너의 아픔과 나의 아픔이 동일하잖아.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네가 자녀가 없으니 아프듯이 나는 백성이 없어 아픈 거야. 서로 통하게 된 거지.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이어갑니다. 하나님, 제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자녀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한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뭔가 금년에 이루어야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보시면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시간들인데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 교회의 입장에서만 하나님 보내주소서, 이루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서행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행여나 우리의 부족함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훌륭한 이 시대의 사무엘과 같은 목사님을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간구하는 기도가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은 주기도문으로 바뀝니다. 주기도문은 두 가지 아닙니까? 전반부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후반부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먼저 드리는 기도가 뭡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초자연적 기도라 그렇게 합니다. 초자연적인 기도.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연적인 기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새 아들과 딸 둘을 더 주셨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세네 성도님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이 많은 줄로 믿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성숙함도 삶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들의 기도가 이제는 좀 달라 하기보다 하나님 이제는 좀 드리겠습니다. 나 중심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면 어떨까 말이죠. 하나님, 금년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도록 합당한 목사님을 보내시고 그분을 앞세우고 우리 모두가 아론과 훌과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의 능력이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통하면 통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통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아픔을 알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한나와 같이 통하면 통하는 기도,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서 삶의 형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